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나시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다는 것, 놀라운 일도 하면서 또 얼마나 엄청난 기쁨이었겠습니까?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그런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들이, 수많은 일들이 해결이 되는 그런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기쁨을 맛볼 수 없었던 제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마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도마에게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을까? 도마가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몰라요. 우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 부활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한 도마의 불행은 그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 때에 생긴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른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지 3일이 되었습니다. 3일이 되는 날까지도 제자들은 무척이나 두려웠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그렇게 죽게 될까봐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인사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었습니까? 사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시는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듣긴 했지만 그 부활을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3일 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모든 상황들이 끝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왜 나타나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굉장히 귀하게 보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서로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비판한다는 것은 동료들 세상에게 신고하면서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용기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안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고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들어올까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연기가 나는지 당장 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면 도마에게 이 부활의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도마야,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방금 전 우리에게로 찾아오셨다. 그러나 도마는 동료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보았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손을 내 손으로 예수님의 상처에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완강한 도마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고 동료 제자들이 설명하고 있는데도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역시 도마의 문제였습니다. 도마는 대단히 냉철한 성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도마는 아주 논리적이었습니다. 도마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을 다 이해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다 이해가 된다면 아마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나타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복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잘 알면서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직접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대를 합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이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미래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계획하는 게 잘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 믿겠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복되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참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의심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른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도마에게는 늘 의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날에는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나누시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아버지 집, 다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도마가 예수님이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제자들에게 아버지 집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하셨습니다. 도마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한번 잡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도마에게는 이런 모습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습관을 가진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한순간에 인정하고 한순간에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아마도 무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 많은 도마를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런 큰 그림을 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고백한다면 그보다 더 강력한 증인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가 믿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못 믿을 사람이 없다는 큰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가 도마라는 생각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우리도 의심이 참 많습니다. 도마처럼 우리도 도대체 믿지 않고 따지기를 참 좋아합니다.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의심하면서 도마가 걸어갔던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많은 도마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에 찔러보아라. 내 손을 봐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도마는 바로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실만으로도 의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의심했던 것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께 완전히 압도가 되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는 이제야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도마는 예수님을 그저 남들보다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보면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새 생명이 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도마에게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새 생명을 부활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혹시 이 도마와 같이 의심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따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이지 않고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과학적이지 않다고 무시하지 않으셨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으로 아직 경험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기적의 말씀들을 황당무계한 것을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랬다면 이 시간 나의 이성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논리적이고 나의 합리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현실 감각으로 뛰어난 내 생각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내 곁에 살아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내 눈에 보여줬던 경험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무엇이든지 의심했던 습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을 때에 그동안 의심했던 것들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예수님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병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예수님이십니다. 바다와 풍랑을 말 한마디로 다스리셨다는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동안은 마음에 의심이 되고 멀게만 느껴졌던 이 이야기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때문에 하신 일들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신 일들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원히 사모해야 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사시는 삶은 능력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그동안 때로는 마음이 의심이 되고 멀게만 느껴졌던 그런 이야기였지만 예수님의 이런 모든 일들이 나 때문에 하신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고백했듯이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사모해야 할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고백합니다. 우리 부활의 능력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